오늘은 경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떠한 경전도 교리로 삼지 마라. 완전한 교리로 삼지 않는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좀 카페에서 자부선도에서 경전을 예로 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니까야하고 삼일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경전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왜 다 믿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이 정화력이 없어요. 정화력. 니까야도 그렇고 삼일신고도 그렇고 정화력에 대해 가지고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 그래도 니까야는 이제 경전이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치하는 거나 어떤 유혹을 물리치는 거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마라를 퇴치하고 정화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교리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또는 경전이 또 세 번째가 변질입니다. 경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천 년간 이어오면서 변질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 좀 붙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좀 수정을 했다기보다는 좀 살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이 내용은 일반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 학인들이 좀 믿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저한테 그냥 맡겨버렸어요. 경전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전. 당부를 했어요. 당부.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해탈 부분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좀 부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진리죠. 일단은 삼일신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일신고 유래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죠. 좀 확대하겠습니다. 잘 보이나? 삼일신고가 이제 유래가 한국 시대에 펼쳐진 한인 천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왕들이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했나? 해탈법을 전파를 했나? 좀 납득이 안 가요. 왕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그 세속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해탈법을 설파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납득이 안 가고 또
지금 뭐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뭐 발해를 공격한 뭐 공황 대조영이 뭐, 이렇게 전해받았고, 뭐 예전에 석본, 단목본이 있었는데 소실됐고, 지금의 백두산에 석실 속에 옮겨 보관하다가 이제 대종교를 창시한 홍합 나철 선생에게 전해졌다. 사실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니까야는 그래도 몇천 년간 보관이 돼 있었잖아요. 과학적으로다가 증명이 됐잖아요. 뭐 탄소 측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고대문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또 니까야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건 좀 약간 신빙성이 있어요. 하지만 삼일신고는 근 1만 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사실 석본이 없는 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긴 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어요. 좀 변질이 됐을 것이다. 원본과 좀 변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전해진 것도 참 미스테리합니다. 내용을 보면 구구운동으로 동분서주하던 아철이 세종로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한 노인이 급히 다가와 그대가 나철 아닌가? 넌센스 맞아. 이게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예전에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때 노인이 나철이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봤겠어요 또. 알아보고 다가와가지고 생명부진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백두산에 계신 백봉신령의 명을 받고 이 신령이 귀신 신자죠. 귀신한테 명을 받고 오랜 계시를 받고 이걸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몰라 뭐 백봉신령이 뭐 선인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귀신이에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신빙성이 많이 부족하고 역사적 사료로서도 매우 부족합니다. 이거 누가 이걸 인정을 하겠어요? 국제적으로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우리는 수행자는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는 게 우선이죠. 뭐 이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내용이 정말 출중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가 있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근데 내용이 형편없다. 좀 뭔가 이상하다. 조작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내용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묘신고 이제 번역본입니다. 번역. 천운, 신운 이렇게 신운, 청궁운, 세계운,
진리훈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좀 맞아요. 말도 말도 맞고 그렇습니다. 보면 너희가 보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그 수가 다함이 없고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겁고 모두 같지 않느니라. 뭐 그럴듯해요. 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다중우주 뭐 이런 거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신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의 세계로 하여금 700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뭐 신을 갖다가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지금 카페에서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자연의 섭니다. 그럼 또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의인화하면 안 되죠. 의인화하면은 이거는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하면 안 돼. 진리론을 좀 보게 되면 성명정을 받았다. 사람이나 만물이나 성명정을 받았다. 내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느니라. 치우치게 받았대. 성명정을. 글쎄, 저는 제가 보기엔 뭐 치우치게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뭐, 두뇌 차이 뿐이지 뭐, 굳이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없고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 봅시다. 또, 여기 보면은, 여기 기자가 뭐예요? 기자. 성명정이 신기신이거든요. 신기신. 신기신. 요 한자 기자가, 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게 한자 기자가. 옛날 고대의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자. 그래서 이걸 크게 써볼게요. 이 기자가 이 고대 글자가 아니에요. 중국의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문서 내용이 일단은 이 신빙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 기자 때문에. 중간에 누가 편집을 했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또 문제는 기자가 맨 아래 내려와 가지고 지감 조식 금촉하라 하는데 이건 또 조식이라고 그래요. 조식. 숨을 고르라. 고르게 쉬어라.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자하고 기운 기자하고 이 조식하고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중국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 중국식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차용하는 거는 요 해탈 부분 있죠? 해탈 부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고통에 떨어지느니라. 이게 이제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탈을 해라. 이 부분은 이거 일맥상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용을 내가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막 신고 경전을 막 또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삼일신고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그러면 안 된다. 이 진리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용을 하지만은 진리에 다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뭐 천공을 넣어도 보면 틀린 게 많아요. 신의 나라라니 천국이라는 동 우리가 신 되려고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작 신이나 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 가지 덕을 쌓아야 문을 열 수 있음이니 우리가 신 되려고 덕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와 이게 어긋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작 무슨 귀신 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고 죽음 생장병 얼고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라고 해놓고서는 또 천국에 들어가라. 또 이따 소리 하는 거야. 이 엉터리란 말이야, 엉터리.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인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인용을 안 했어요. 이런 내용은 인용을 내가 일절 안 했어요.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신령들과 깨달은 자들이 받들고 있나니, 가장 상스럽고 가장 빛나는 곳. 깨달은 선인이, 밝고 빛나는 데 가서 앉아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평범한 데. 이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밝게 빛나는다는 동, 또 누가 이렇게 받들고 있다는 동. 아니, 자보 선생께서 누가 받들면 받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골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노인. 그런 노인이 저런 데 가가지고, 휘황찬란한 데 가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엉터리다. 이게 물질론적인 어떤 세속적인 거다. 이런 거는 터무니없다. 진리와 완전히 정반대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도 진리와 안 맞는다. 그리고 또 보면 신을 만나 지상에서 신의 뜻을 온전히 펼친 자만이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얻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은 태어나지 않는 게 영원한 즐거움이지, 천국에다 가가지고 어떤 이렇게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가 즐거워? 또 중생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사는데 즐거울 게 뭐 있어? 이런 거는 진리와 맞지 않는다. 터무니없다. 진리 맞.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작의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후대 편집이 되거나 오역이 되거나 아니면 보태지거나 또 애초에 가짜거나. 저는 완전히 가짜라고는 생각 안 해요. 중간 이렇게 후대에 내려오면서 좀 변절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또 깨달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학자가 자기가 배운 걸, 스승한테 배운 거를 또 저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교리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명정을 받아가지고 신기신 공부를 해라.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산망에서 벗어나야 해탈을 한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맞아요. 때문에 그거까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면 뭐 기운에 대해 가지고 감정과 기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거 너무 글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니까야도 지금 니까야는 뭐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니까야도 뭐 신통 부분이라든가 또 기타 뭐 아란에 들은 사람이 또 수가 너무 많고 또 실제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사기를 느꼈을 때 심지어 우리 살이자 살이 붙다죠. 살이 붙다라고 그러죠. 붙다라고 한 거라고. 살이 붙다가 살이 붙다에 사리를 얼마 전에 카페에서 기운 점검을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기운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짜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사리는 진짜예요. 근데 사기가 나온다. 그래서 과연 완전한 깨달음을 못 얻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굴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뭘 해탈 부분에 이런 거는 많지만은 터무니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전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만 내가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을 대공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모셔본 적이 있어요. 모셔봤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굳이 꼭 내가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뵌 건 아니고 뭐 회원을 대공을 하는데 회원께서 이제 영안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법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모셔보자. 진짠가? 좀 궁금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총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좀 있었는데 내가 좀 치유해 준다가 이렇게 좀 누구라고는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니까 오셨어요. 옷을 이제 약간 천 같은 거 두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색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냥 흐름한 천을 두르고 계신 거예요. 삭발을 하고 머리도 안 길렀어요. 삭발을 하고 좋습니다. 뭐 영험한 고진동이 뭐 그런데 그냥 평범합니다. 아주 고진동 그런 거 없어요. 성인들은. 대신 성인이 오시면은 사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회원들 일부는 지금 사기를 느낄 수 있지만은 아직 훈련이 덜 되고 수행이 좀 덜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사기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 좀 하신 분들은. 그렇죠? 상대가 고수라고 하더라도 사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사기에 못 숨깁니다. 이 착각도사도 마찬가지. 착각도사한테 사기가 나오면은 우리 회원들이 다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못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성인들을 모시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가 풀풀 나오면은 가짜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사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글에서 사기가 나오는 거 보세요. 만약에 이 세존이 지금 오신 분이 가짜라고 하면은, 가짜라고 그러면 사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돼. 기운을. 사기가 안 나오면은, 사기가 안 나오고 존재 자체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은 뭘로 보냐? 상당히 고수다. 성인이다. 성인의 반년 된 사람이다. 아란이다. 도가를 성취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고귀한 님의 경지에 들은 거예요. 일단 사기가 나온다. 아까 사리부타처럼 사기가 나온다. 이러면은 고귀 님의 경지냐 과연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자를 갖다가 이렇게 아란을 갖다가 비방하는 말을 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착각도사가 지옥에 가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지만은 우리 선법은 무턱대고 안 믿습니다. 반드시 검증을 거쳐가지고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고 정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그래야 내가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후대가 그걸 지팡이 삼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밝히는 게 불법이지 진리를 감추는 게 불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진리를 밝혀야 된다. 뭐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부처님도 예외가 없어요. 자부선생도 그렇고. 사기가 나온다 이러면 바로 그날로 해고. 착각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인도 가다 삐딱해가지고 막 이상한 저기 하고 막 이제 이상해지고 이러면 바로 사기가 바로 나옵니다. 네, 일단은 또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후퇴는 안 해. 후퇴는 안 하지만은 일단은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모르지 뭐 후퇴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 명은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은 후퇴하기 일단은 도가를 성취하면은 후퇴하지는 않는다. 후퇴를 할 수가 없어. 내 경험상. 저절로 돼. 수행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는 안 돼. 하지만 그 일정 부분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정화력이 발현되지 않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 대공 때 사기가 많이 나올 때 내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마음가짐이 잘못됐다 이거야. 당신 마음가짐은 지금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사기가 나오고 있어라고 내가 경고를 합니다.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은 뭐 맨날 나오는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삿된 거에 지금 발목이 잡힌 거란 말이야. 그걸 떨쳐내라 이거지. 그렇지만 단계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사람은 정화력이 발현되면은 빙의굴에서 벗어나면은 수행이 계속 발전합니다. 후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려도 안 돼. 후퇴하려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불법을 이렇게 내가 주신계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생각이 안 나. 저한테 뭐 당부하신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뭐 주신계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 맡긴 게 있나요? 아니면 당부하신 게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착각이 뜻대로 하는 게 곧 불법이다. 이제 그 당시 내가 닉네임이 착각도사였거든. 착각이 뜻대로 하는 게 곧 불법이다.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꼴린 대로 해라. 경전 믿지 마라 이거야. 경전. 정인에 집착하지 마라. 계율, 경전 이런 데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독선적이 되잖아. 완전 사입이 교주가 돼버리는 거야. 제가 문주도 아닌데 제가 교주가 아니잖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저는 성인들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교주나 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문파의 문주가 아닙니다. 저는 이 스승님들 안 계시면은 착각도사는 끈 떨어진 년이야.
겸손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뭐 덧붙이는 것도 없고 덜 붙이는 것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곧 하늘 마음이니 너희 뜻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늘. 물론 이 영하는 자가 열린 사람이 그냥 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대공을 이 사람하고 몇 개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서로 간에 이게 정확했어요. 내가 보는 거는 그 친구도 보고 그 친구가 느낀 건 보는 건 또 내가 느끼고 이렇게 서로 교감이 잘 돼가지고 이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공이 돼요. 서로 뭐 얘는 딴 거 보는데 나는 딴 거 뭐 빼주고 이러면은 타겟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사기를 제거 못 하는 거야. 타겟이 서로 일관돼야 돼. 아,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러면 내가 그걸 빼줘야 되는데 난 딴 거 빼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놈이 안 나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거짓이라든가 또는 지금 내가 느끼는 기운이 지금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이명 동명이인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하다. 동일인을 지금 보고 동일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서로 간에 이걸 우리 교감을 할 수가 있다. 방식에 있어 고민하지 마라. 경전 이런 거, 또는 계율 이런 거,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이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좀 변절된 게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또 맞지도 않다. 계율 이런 거는 맞지 않잖아요. 좀 세상에. 그리고 또 지금 그 따뜻한 나라하고 또 추운 나라하고 북방하고 또 이게 같냐고. 탁발해서 지금 먹고 살 수 있냐고. 지금 10월 초인데 벌써 오늘 아침에 뭐 춥더라고요. 날로 안 키면 잠이 안 와. 이제 뭐 두툼한 걸 입고 자야 돼. 그래서 추워요. 저기 어디 강원도 이런 데는 지금 설이 내리겠어. 8도까지 떨어지고 지금 0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가 돼 있더라고. 날씨 예보에. 때문에 이런 날 지금 10월 초순인데 그런데 뭐 11월, 12월부터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어떻게 탁발로 먹고 살아? 탁발해가지고 나무도 탁발해 와야 되나? 요즘 아무나 또 나무 뗄 수가 있나? 뭐 불법이잖아요. 탁발로는 안 돼. 돈을 받아야지. 받아도. 그래야 뭐 가스도 떼고 밥도 해먹고 추운 날 난방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그 계율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계율은 그거 뭐 저장해 놓지 말라거든. 돈 받지 말고 저장해 놓지 말았거든. 설령 먹는 음식도 저장해 놓지 말라고 했어. 그날 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이거 안 맞잖아, 이게. 이게 맞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신 말씀하시죠. 너의 법이 곧 불법이다. 네 법이 곧 불법이야. 네 꼴린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이러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내 자랑 하려고 내가 뭐 교주가 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전을 우리가 다 믿지 말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론 니까야도 조목조목 이 페이지에 불러와서 조목조목 따질 수 있어. 하지만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뭐 생략하자고. 지금 시간 30 몇 분 찍었는데 그러다 보면 뭐 1시간도 모자래. 지금 벌써 30분 지났는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경전을 다 믿지 말라. 경전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진리에 부합되고
정화력이 없고 변질되고 부처님께서도 불법을 이렇게 저에게 그냥 맡기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다 믿지 말고 해탈 부분 아주 근데 우리가 읽어가지고 도움되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그런 거 위주로 해탈심 해탈에 도움되는 거 위주로 우리가 읽고 이상한 거 뭐 신통보험 몸으로 어디 가가지고 막 천계 올라가서 설교하고 다 그런 거는 뭐다? 엉터리다. 또 신기다. 귀신 들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다 그거 보고 전부 다 막 신들려가지고 신 받으려고 상황 대신 산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다. 가짜란 말이야. 마지막으로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디오 그러니까 팟캐스트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디오로 이제 제공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또 읽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또 오디오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되더라고요. 음악이 가더라도 그거 음악의 저작권의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AI 음성도 안 됩니다. 그것도 저작권이 있어야 돼. 그 어디 가서 저작권을 가져옵니까?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 음악은 뭐 사도 되지만은 AI 음성은 모르겠어. 뭐 돈 주고 아까 뭐 10분에 뭐 6,000원씩 주고 사면 몰라. 그것도 뭐 그래 받아오면 되겠구나.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디오로 제공하려다 보니까 음악도 못 넣고 AI 음성 이런 것도 좀 넣지 못하고 천상 도사가 직접 이렇게 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글을 잘 못 읽어. 말을 자꾸 더듬거리더라고. 내가 동영상 그때 중단을 한번 했었어. 경전을 이렇게 읽다가 독송을 하다가 말을 더듬거리는 걸 못 고치겠더라고. 뭐 연습하면 된다 하지만은 일단은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갔는데 오늘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사는 신과 망자, 귀신 등의 4차원 중생을 부리고 때려잡고 쫓아내고 부리기도 합니다. 도사 도와주는 화생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때문에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자기 공덕 살라고 도와준다고 그랬죠. 복 주고 벌 주고 지옥에 보내고 지옥에서 꺼내고 이것도 아무도 안 믿어. 뭐 당연히 뭐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믿겠죠. 왜냐면은 우리 수행자들은 이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사기로 천상에 보내고 천상에서 꺼내고 이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천상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사바세계에서는 불러도 안 옵니다. 무당이 부르면은 어떤 영혼이든 다 불려가지고 옵니다. 이게 이 우주 법칙이에요. 부르면 와야 돼. 성인들은 안 올 수가 있어. 근데 일반 중생들은 부르면 다 와. 물론 자기보다 높은 거는 안 와. 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자기가 동급이거나 낮거나 그러면은 부르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천상에 보냈어 중생을. 그러면 다른 무당들이 자기 몸에 실린 중생들이 부를 수 있냐? 천상으로 올라간 건 못 불러. 지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밑에 갔거나 백성이 뭐 다른 데로 그냥 이동을 했어. 그럼 무당이 불러면 오겠지. 동급이니까 동급이나 동급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온 사람은 어떻게 천상에 간 게 아니요. 천도가 안 됐어. 근데 천도한다고 누구나 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보내는 거죠. 지가 뭐 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는 거지. 그래서 윤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천도 비슷한 거예요. 연애처도 정해줍니다. 우리 대공에 보면 나오죠. 빙의됐던 조상행이 자기가 가고 싶다는데 지금 보내줬죠.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거 보내줬어요. 그리고 몸이 파괴되면 윤회를 멈추고 우주를 다스리고 하늘 환화된다. 우주를 다스린다는 말은 이 법칙에 적용되지 않단 말이에요. 법칙에. 물질로 존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법칙에 이 물질 법칙에 적용되지 않단 말이에요.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법을 다스리는 종교는 우리 동족의 전통 선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 1만 년 만에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뭐 자기도 천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봤다고. 천상에 올라가라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건 무당이 불러보면 오겠죠? 그럼 천상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때려잡고 쫓아내고, 이 정화다. 정화. 정화력이라는 거. 정화. 정화. 기운을 정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거 동선도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종교 치고 이렇게 정화력이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사람한테는 다 정화력이 있어. 누구나 다. 우리 동선도는 이걸 극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이걸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깁니다. 초월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정화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정화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거론조차 안 하잖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또 정화를 하겠어? 말을 어떻게 쫓아내? 그래서 이거는 동의선도밖에 없다. 보면 이런 이유로 세상의 어떤 경전도 자아보선도의 완전한 교리가 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법이 자아보선도보다 모자란데 어떻게 우리가 그 법이 낮은 교리를 우리가 신봉을 하겠어요. 또 교리를 삼겠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죠. 뭐 초기 불교 스님으로 유명한 한국 사람이, 이 사람도 대성불교 소속인데 초기 불교를 가르친다고 그거 이제 뭐 그걸 아이템으로 삼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진짜 믿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도나 이런 단전호흡에 대해서 아주 이단시하더라고. 초기 불교 없으니까 삿된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걸 발전을 시켜야지, 우리 교리에 없으니까 뭐 하지 마라, 삿대다. 배우는 사람 자세가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 불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부처님께서도 이 검은고 그 현악기 줄처럼 너무 팽팽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배움의 자세가 좀 부족하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게 있으면 배우라고 하셨지, 언제 내가 말한 거나 말 안 한 거나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계율에 그런 계율이 있나요? 그러면 만약 그랬다면 뭐 부처님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겠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보다 겁이 낮은 종교에 대해 가지고 종교 교리에 대해서 너무 그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심지어 또 변질됐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또 더 다르죠. 보면 대성은 잡설을 마구다지로 흡수하고 변절시키고 그렇잖아요. 세친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많이 변질시켰잖아요. 소승은 자신들이 만든 틀, 이 주석서, 청정도론 이런 거 가지고 또 글자, 문자에 갇혀가지고 유익한 법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무조건 배척부터 한다. 뭐 볼까? 무조건 배관시한다. 배관시하고 배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일 경계한 이런 중도를 벗어나가지고 양극단에 치우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게. 그렇잖아요. 살생 안 한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뭐가 달라요? 이런 법을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선도는 위대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법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뛰어난데. 뛰어난 교리가 왜 더 낮은 그런 교리나 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더 뛰어난데. 법도 더 뛰어나고 교리도 더 뛰어난데 왜 더 낮고 더 낮은 법을 따르냐. 심지어 변질까지 된 그런 교리를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방식에 있어 고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방식에 있어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말을 하셨겠어. 하여튼 여하튼 좀 시간도 많이 됐는데 오늘은 오늘은 경전에 대해서 삼일신교와 니까에 대해 가지고 우리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날씨도 좀 급 추워졌는데 감기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